묵상하심으로 4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모두 4장의 짧은 메시지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8절에 의하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한 상태여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아수르에 가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 합니다. 성경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요나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배를 만난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걸음을 정당화시켜 주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환경이 순조롭게 따라준다면 내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에 개입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각각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때에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배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쳐왔으면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깊은 수면에 잠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배의 선장을 통해서야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급기야 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가 뽑혔고 그는 하나님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는 것을 무리에게 이야기하므로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인정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길에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내 고집대로 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가셨나요?